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뜻과 생명치료, 어떤 생명치료? 구원받을 생명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우리가 인지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길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 구원받을 생명치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곳은 병원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부득이한 일로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병을 하고 있고, 같이 와서 이곳에서 주일날 저를 대신해서 아내를 돌봐줄 딸이 지금 독감에 걸려서 올 수 없는,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오면은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제가 오늘 부득불 이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이 귀한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내 인간적인 시각을 통해서 보고,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세계를 보고 거기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 들음을 아버지께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과 구원받을 생명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갈 수가 없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으면 우리들의 영혼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할 때 그 구원의 경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 쫓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쫓는데, 결국은 누가 인지하고 누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우리 믿는 자 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뜻, 내가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절대로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세계, 내가 아는 믿음의 세계, 내가 가진 그 신앙 아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모두가 쫓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뜻 아래 모두가 들어가길 원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사망의 사람이고 우리 인간은 어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인 사망의 사람, 어둠의 사람인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죠. 그런데 저는 이곳 병원에서 아내를 간호하면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환자는 잘 먹고 잘 살면 바로 회복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하면은 그 병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고통 아래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잘 먹지 못하고 잘 싸지 못하면 그 상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먹는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득불 코로 관을 넣어서 그 콧줄을 통해서 영양식을 공급하고 유동식을 공급하고 또 먹을 약을 그 콧줄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뜻하지 않게 환자 스스로 그 콧줄을 빼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한 4번을 뺐어요. 그런데 콧줄 한 번 뽑을 때마다 그 다시 콧줄을 집어넣는 그 과정이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환자는 스스로 겪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콧줄을 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그 의식 아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아내가 스스로 콧줄을 뽑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한편으로는 화나고 한편으로는 즐거워요. 왜냐? 한편은 왜 화나냐면 속상하잖아요. 아내가 또 그 고통당하는 고통을 또 느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 자체가 또 저는 고통이죠. 그런데 한편은 왜 또 고맙고 감사하냐면 콧줄을 뽑을 수 있는 신경이 있다는 거죠. 내 손이 움직이니까 콧줄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 출혈로 인해서 신경 자체가 이게 살아나지 않을 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때 콧줄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콧줄을 뽑을 수 있는 이 상태는요, 손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의식이 살아난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적설적이야. 그러나 또 콧줄을 뽑으므로 말미암아 아내가 당할 그 고통 속에서는 아내도 고통스럽고 그걸 옆에서 보는 저도 고통스럽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현재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 기독교를 향한 메시지를 또 듣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콧줄을 뽑을 때는 자기 스스로 뽑죠. 뭘 하려고? 코가 간지럽고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코를 향해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 없던 이물질을 잡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환자에게는요,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줄.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양식과 치료약을 공급을 받는 그 기구가 콧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자 입장에서는 생명줄을 뭐라는 겁니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 스스로. 근데 그 부분이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코가 간지럽고 전에 있지 못하던 이물질이 코에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콧줄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사망의 사람이요, 우리 믿는 자 자신이 흑암의 사람이라고 어둠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문제는 무엇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문제입니까? 현재 사망의 상태인 어둠의 상태인 흑암 자체인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 아직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 신앙을 드리고 있고 나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올바른 믿음을 향해서 나가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내가 깨달은 성경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부인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죽음 속에서, 그 부인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같이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은 내가 현재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현재 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것은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 현재 나의 생명의 상태에서밖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뿐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버리고 내 옛생명을 버리고 내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그 새로운 생명 아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아버지의 양식을 우리는 아버지 양식으로 우리는 생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 치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현재 내가 콧줄을 달고 있는 것이다. 콧줄을 달고 있는데 이 콧줄, 이것을 통해서 영양식을 공급받고 치료약을 공급받고,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 치료약이고 무엇이 영양식이냐 이거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봤는데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어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음이라. 적다는 단어가요, 1000명 있는데 한 10명 정도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1명, 2명, 2~3명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적다라는 이 의미가. 그러면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라는 거예요. 왜 좁아요? 지금 현재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 얘기를 자주 하죠. 욥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누구보다 축복을 받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욥이지만 자기 아담의 상태에서는 그것이 넓은 문인 거예요. 넓은 문. 그래서 이게 귀로만 듣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로만 듣는 신앙은요, 수많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설교, 얼마나 많은 애화, 얼마나 많은 정말로 감동을 자아내는 눈물이 그냥 쑥쑥 빠질 수 있는 그 은혜스러운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이러한 은혜로운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이 상태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첫사람 아담의 생명의 상태에서 느끼는 세계거든요. 이건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은요, 내 생명을 버리는,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담의 상태의 생명을 버리는, 그래서 내가 멸망이 되고 내가 종말이 되어야 되는 이 상황을 가는 것이 좁은 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생명을 미워하면,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 나 때문에. 구원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려고 너희들이 핍박받고 너희들이 고난받고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간단하기도 합니다. 왜 간단해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로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 현재 내 신앙의 상태를 부인하는 것,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 각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어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 믿는 자 역시 주님을 만나기 싶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여기에 가면은요, 이거는 좁은 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 버리기를 원하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거. 그런데 내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깨달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성경적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텍스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기본 교서예요. 교서.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왜 버리냐? 이 깨달음을 세계를 왜 우리가 버리느냐?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세계를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누구나 갈 수가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고 누구나 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왜? 성경은 성경 66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고 있는 사람이나 대충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66권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누구나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세계, 여기 있는 사람은 넓은 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옛생명을 버려야만 바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자만 왜 그 콧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동식, 영양식을 공급하고 그 콧줄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 약을 공급하고 이 영양식을 공급하는 이 과정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신비로운 걸 느꼈습니다. 위에다 이렇게 관을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화가 잘 되면 주사기를 커다란 주사기를 그 관에다 꽂고 쭉 뽑잖아요. 그런데 안 딸려 나와요. 힘껏 당겨도 안 딸려 나와. 근데 소화가 안 되면 환자가 약이나 이 영양식을 준 이 부분이 소화가 안 되면 그냥 쭉 딸려 나와요. 쭉 딸려 나와요. 그 주사기 안으로 쭉 딸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신체 구조도 상체도 세워서 해야 되고 이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환자의 돌봄이거든요. 우리가 환자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돌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누워있으니까 열심히 돌봐. 그런데 이렇게 돌보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이 기독교에서 한국 교회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자기 성도들 죽어가는 성도들 그것을 깨닫고 그 환자 돌보듯이 열심히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기서 아버지께 성령님께 큰 질책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네 아내 사랑하는 아내 하나 돌보기 위해서 너 최선을 다하지? 너 그와 같이 너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알지 못해 너를 네가 영상 올렸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 있지? 그들에게 네가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노력을 하느냐. 저는 커다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할 수밖에 없고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아내 하나 누워있으니까 내가 밥 먹는 것도 그냥 뒷전이고 뭐 하는 것도 뒷전이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한 형제가 되어 있을 수많은 죽어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됐든 목회자들이 됐든 우리가 나만 은혜 받고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은혜 받으려고 안 하죠. 그래서 선교를 가시고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분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병원에서는 이 병원 안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생명을 살리는 분들입니다. 청소하시는 분,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 갖가지 의료품들을 공급하시는 분들, 간호사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암이 걸린 사람에게는요, 누가 그 암 환자 살리겠어요? 네. 그 암 덩어리 떼어내서 수술해서
수술할 수 있는, 물론 이 부분에서 간호하고 갖가지 약품을 공급하는 이 사람들도 직접 생명의 암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자, 유동식을 공급하고 갖가지 청소로 주위 환경을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이런 분들도 직접적으로 생명의 활동에 동참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그 암덩어리 제거할 수 있는 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암덩어리 제거예요. 자, 제 아내 같은 경우는요, 뇌 동맥이 터졌습니다. 뇌 안에서. 그럼 이 부분을 아무리 청소로 오염되지 않게 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환자가 먹을 수 있도록 갖가지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열심히 양식을 만들고 영양식을 만들고 수많은 약품을 또 이게 조제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정작 이 뇌에서 동맥을 터진 이 부분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이 부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치료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현재 그 믿음의 상태에서 대조해 본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생명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생명의 말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 부분 강조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인다운 믿는 사람다운 행위를 하느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말씀을 깨닫느냐, 수많은 것 다 좋아요. 전부 다 생명의 활동이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거,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내 옛생명 버리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가 뇌동맥 파열된 거 수술하는 이 의사가 직접 집도를 안 하면 아무리 거기에 맞는 약품을 처방전을 가지고 약품을 공급하고 수술을 돕고 영양식을 돕고 수많은 일을 행정적으로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명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은 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암 환자의 암을 떼어내는 그 의사의, 그 암 수술하는 집도 의사의 그 행위가 없으면 나머지는 모두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란 주여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말, 모든 행위, 모든 믿음의 행위, 이것이, 그래서 뒤에서도 그러잖아요. 23절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좋다. 왜? 그것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아버지의 뜻은, 진정한 아버지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다. 병원 환자에게
진정한 치료는 뭐다? 약품 공급하는 것도 수많은 행정적인 도움과 주위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청소를 하고 그 환자에게 영양식을 공급하는 이 수많은 행위가 환자를 살리는 행위이지만 이 환자에게 진정한 치료의 의미는 뭐다? 네, 뇌졸중에게는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사의 행위이고 암 환자에게는 그 암덩어리를 떼어낼 수 있는 그 의사의 행위, 이것 없이는 나머지는 전부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주의주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실 때 모두는 죽어있는 존재고, 다시 말하면 모두는 환자들입니다. 환자.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그런데 이 생명이 위태로운 이 환자에게 아버지의 뜻은 뭐다는 거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것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환자에게 생명이 다시 소생되지 않다면 그 환자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공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울려 펴지겠지만, 수많은 나팔들이 울려 펴지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 구원을 받게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다시 한번 증거되고 다시 한번 소유되는,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되는 복된 주일날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